4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을 또 우리 영생을 증거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들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부활과 영생을 말하면은요 어리석다. 너희가 가봤어? 너희가 경험해봤어? 왜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그것을 뭐예요?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처럼 믿고 받아들였겠죠.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정죄하고요, 또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고 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분노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하고요. 그저 한 사람, 한 죄인으로 아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요. 못 박고 십자가에 메어 달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심판자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도 않고요, 못 박지도 않았겠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악한 자들을 막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의 일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고요, 조롱하면서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진다. 영적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도 그러지만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면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알 수 없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돼지는 자기에게 받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만을 따집니다. 근데 진주는요,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그 모든 먹이를 다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진주를 던져주면은요, 발로 밟고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돼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뿐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주면요, 더 싫어하겠죠.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니까요, 못 먹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야, 진주의 가치를 몰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증거하고 선포해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똑똑하고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면, 만나기 전까지 그 돼지와 같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생을 이야기해도 왜 우리는 저것을 알지 못하지?
너무나 귀한 건데,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우리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것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죠. 알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제 뭐 이야기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물건 몇 개 주고 그것을 교환해 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죠. 몰랐을 때는 쉽게 빼앗겼지만 그 가치를 알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야, 이 가치도 몰라, 이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 가치를 그들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말솜씨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저는 육적인 사람들이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태신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그런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이 있도록 함께 그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선문지 안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순옥 전도사님과 박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 후유증 전의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